할렐루야.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유익을 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9장 찬양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쪽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요한일서는 요한 사도가 주후 90년에서 100년경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후 63년에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고 바울 사도도 그때 순교했습니다. 또한
주후 70년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유대인 120만 명 중에 113만 명이 죽고 7만 명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1000명이 마사다라는 요새로 도망해서 3년간 항쟁을 했는데 이때 유대인들이 죽어가면서 이렇게 절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진정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요한 1서를 통해서 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행복한 교회, 행복한 신앙생활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30번 이상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이유에서 요한 1서를 통해 하나님 사랑과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자신의 형제를 죽이고 형제 없는 삶을 선택했던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의 동쪽 방황의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성을 쌓고 인간들의 문화를 만들어갔습니다. 음악도 있고 각종 기계들도 만들고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문명들도 만들어갔지만 그들은 서로 사랑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라멕은 칼의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자신의 힘을 자랑합니다. 인간이 타락했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다 잃어버린 상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어울려 살기보다는 생존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이기고 올라가는 세상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인간성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을 알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요, 둘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해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알고 그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간은 서로 사랑하며 살 때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더구나 요한 1서의 수신자들처럼 잘못된 복음과 세상의 교훈을 쫓아갈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날카롭게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를 살리려고 성도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고 싶어서 사랑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 사도는 사랑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속한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된 수많은 말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긍휼, 자비, 의로움, 은혜, 섬김, 나눔과 베품 등 수많은 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말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사랑이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도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 사랑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사랑을 가르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신 바로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는 이것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값으로 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희생의 사랑,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로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기에 실제로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5살, 3살 된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어머니는 철로가의 신발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매일 아이들을 업고 안고 공장에 출근해서 작은 방에서 놀게 했는데 어느 따뜻한 봄날 2 아들은 엄마 몰래 철길에서 놀았습니다. 누군가 애들이 없다고 해서 급히 뛰어나가 보니까 그 순간 막 기차가 아이들에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쏜살같이 뛰어간 엄마가 2 아들을 철길 밖으로 밀어낸 대신에 기차가 엄마를 치고 지나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후 2 형제는 고아원으로 들어갔고 세월이 흘러서 어른이 된 형제는 어머니의 무덤에 작은 비석을 세우고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그 어머니의 사랑은 2 아들을 기르기 위해 신발 공장에 일했던 것이 아닙니다. 2 아들을 기르기 위해 자신은 굶고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준 것도 아닙니다. 죽을 두 아이의 생명을 건져내고 자신이 목숨을 버린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우리 대신 흘려주시고 내 죄를 덮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사랑의 본을 보이셨기에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힘써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의 발을 씻기는 섬김을 행하도록 부족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특별히 초청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